미주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신앙 칼럼의 예언의 중심부제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은 남가주 오렌지 교구 마케팅 매니저인 가브리엘라 도미닉의 나는 왜 가톨릭 신자인가? 입니다. 2019년 초에 나는 질리안의 까리타스 회로부터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 포럼에 청년 전문직 종사자로서 참가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질리안의 까리타스 회는 세계 가톨릭 기관의 연합체로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과 양성, 파견, 참여에 헌신하며 모든 신자들에게 질리안의 사랑을 전파하고 인간의 성장과 진보를 도모하는 단체다. 이 포럼의 목표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실용적인 지침을 채용할 것인지 전 세계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연구해보자는 것이었다. 회의는 교황청 새복음화 추진평회와 우르바니아나 대학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초대장을 받고 가슴이 뛸 정도로 흥분한 나는 곧장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전 세계에서 참석한 가톨릭 지도자들과 로마에서 한 주간을 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에 불을 질렀다. 낯익은 환경을 떠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배움과 성장, 체험, 발견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내게 큰 열정의 불을 지핀 것이다. 둘째로 나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복음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다. 이번 포럼의 성경 주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였다. 이 구절은 또한 남가주 오렌지 교구의 사명이다. 회의에는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신도, 자원봉사자와 신학자, 그리고 교수님, 청년 지도자, 청년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학생들이었다. 회의는 3월 29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모두 성 베드로의 묘 앞에 서서 사도신경을 바쳤다.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온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인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사도의 안식처 앞에서 똑같은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성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유로 순교한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나와 우리 세대에게는 아마 기꺼이 믿음을 위해 살겠느냐는 질문이 더 어울릴 것이다. 회의 일정은 대단히 빡빡했다. 발표와 대화는 모두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으며 활기가 넘쳤다. 모든 참석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들고 온 카리스마와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선보였다. 우리는 공동의 과제와 방법론, 원칙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하였다. 예를 들면 신앙이 활성화된 공동체의 건설 방법, 복음 선포와 전도, 듣기의 중요성,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과 동반 자세, 현대 디지털 환경, 역사적 정치적 환경, 종교 간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회의 중에 내가 가장 몰두한 주제는 나는 왜 가톨릭 신자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페시첼라 대주교는 우리에게 세례성사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 대주교는 이것이 우리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세례성사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나는 과거에 세례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세례받는다가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대주교는 신자들이 이러한 세례성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소명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우리의 온 존재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를 격려하였다. 포럼에서는 나의 신앙 여정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모태 가톨릭 신자다. 부모님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무엇보다도 믿음이 삶의 최우선인 분들이었다. 이는 내게 큰 축복이었고 부모님은 자라면서 내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다. 하지만 나 역시 반항적인 10대를 보냈다. 2011년에 보스턴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나는 대학 신문 기자로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청년의 날에 참석하였다. 나는 가톨릭 신앙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순례단을 따라다니며 취재만 할 생각이었다. 100만 명의 열성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한 가지 목표만 생각했다. 세계적인 행사에 청년 기자로서 참석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익숙했던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 주변에서만 맴돌던 내게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 기회였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수많은 참석자의 얼굴에서 비치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이 기쁨은 대단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보고 배운 기쁨은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었다. 나는 어려움 중에도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신앙생활과 현대 사회 안에 바쁜 삶을 조화시켜 나가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함께 순례단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내게 성 이냐시오 로엘라의 첫 번째 규칙과 함께 미사 참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었다. 나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가톨릭 영성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지켜주셨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미래에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안락함을 약속하지만 여러분은 안락함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 기간에도 우리도 세례성사를 받던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감화시켜 위대한 목표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오늘의 신앙 칼럼, 난가주 오렌지 교구 마케팅 매니저인 가브리엘라 도미닉의 나는 왜 가톨릭 신자였는가 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을 약속드리면서 한 주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예영의 종신부제였습니다.